만나기 원합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저희를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에 인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모르게 지은 자가 있다면 십자가 위에 숨겨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어린 영혼과 코로나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어린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얻어나게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교리 학습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길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중등부 자녀들에게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등부 교수들 모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좀 어두울 거예요. 여기 불이 중간 불이 나가서 고칠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나님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민중이 그들을 물론 싫어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책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저번에 현수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학교를 가도 그만이고 학교를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원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여러분이 학교를 안 가면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가 가죠, 학교에서. 그래서 왜 애가 안 왔냐 막 이러면서 하죠. 근데 대학교 가면은 왜 학교 안 왔는지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줘요. 그냥 뭐 친구들이나 야 너 왜 안 왔어? 뭐 이런 전화나 있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숙제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뭐만 되냐? 내 점수만 그냥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어떻죠? 우리는 막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왜 안 해왔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에도 이런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왜 드디어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창세기 지금 이게 민수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큰 민족이 언제 됐냐? 출애굽기 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 때 뭘 해주시냐?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뭘 원하셨냐? 바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너희가 바로 올라가길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가라. 내가 약속했잖아. 이거 믿고 그냥 올라가면 다 너희 거가 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도 믿을 그 뭔가 껌딱지가 필요해요. 뭐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뭘 건의를 했냐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번 정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뭐 한번 가서 봐봐. 보면은 더 확실하니까 뭐 보는 게 좋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허락하세요. 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되게 잘 믿죠. 뭐든지 눈에 있어야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도 뭐 말로 야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말이 이렇게 글로 남아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남긴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12명이 정탐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눈에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나왔냐 보면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 가지를 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송이는 뭐 얼마만해요? 뭐 제 손이 좀 작긴 하네요. 근데 제 손, 이 손바닥 크기만 하겠죠. 쫙 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두 사람이 낼 정도로 그만큼 포도송이가 크고 풍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정탐도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그 땅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비옥한 땅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악평하고 있습니다.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우리가 본 그런 이런 포도들 이런 것들만 큰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커. 사람도 거인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너무 초라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하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따라 나왔는데 이게 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저 땅 가면은 우리의 처자들도 다 죽는다, 우리 가족들 다 죽는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원하는 대로 정탐도 해주게 했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그들이 확인했는데 그랬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냐면 바로 죽음의 땅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처럼 약속의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정탐꾼이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지파에서 12명. 근데 지금 10명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2명은 뭐라고 말하냐? 이 남은 정탐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좋은 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 10명은 믿음이 약해졌고 2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보고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10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그 눈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이라는 것도 보였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넘어야 할 문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시겠구나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말한 것처럼 그곳에 거기 큰 사람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 2사람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그냥 말뿐인 그런 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들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 딛고 올라서는 것처럼 그 계단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딛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계단 앞에서 그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가서 그냥 멈춰서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전처럼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이루셨어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 사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만 헤매다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은 우리의 애들이 들어가면은 다 죽는 땅이라고 그들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믿음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들이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 둘은 뭐라고 말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갈렙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 40년이 흘렀어요. 지금 아마 40살인 것 같아요. 근데 85세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 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다 산으로 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싸우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내버려 두자, 그냥 적당히 좀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아니다, 저기 헤브론 산지 저거 내 거다, 난 저기 가서 싸워야겠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달라. 그래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냐?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도 이런 믿음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작정하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해보면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내가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온전히 믿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걸 뭘로 판단할 거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한번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 반드시 지켜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서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훈련을 해보니까 나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더니 지켜져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쭉 따라 나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가 드러났죠?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는 게 그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나이가 청소년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세대를 언제 세웠냐? 나이가 20살 이상인 이 사람들을 전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서 죽게 하고 20살 이하의 그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고.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 훈련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가서 넘어지게 돼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생 돼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만 가도 서서히 없어져요. 한 명씩 한 명씩 교회를 떠난다고.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자꾸 내 삶과 내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부딪힌다고요. 그때 부딪힐 때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자꾸 꺾여 넘어가면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사람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청소년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중국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